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번째,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봅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참좋은교회 창립 39주년을 맞게 됩니다. 39주년을 앞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제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또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제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자 사모라는 주님의 위대한 위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사는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제자도 2번째 시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20세기에 복음주의의 틀을 구축한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90세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주님에 대한 말씀, 이 진리를 확고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영국 런던의 바나바 칼리지에서 마지막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분이 만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마지막 저서가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하면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이죠. 직역하면 급진적 제자,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출판사에서 이 급진적이라는 말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도,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아마도 이 급진적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격한 운동권을 급진적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 레디컬이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제자도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급진적이라는 말을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추어내고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제자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묻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 제자라고 하면 그러면 온건한 제자도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또 얼마나 철저한 제자가 될지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스토트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학교 경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만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와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한 학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에게서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배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일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스승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제자가 될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철두철미 스승을 닮는 것, 그래서 스승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라는 말 앞에 급진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사실 저는 불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모두 다 급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이 말에다가 앞에다 더자를 붙여서 더 완전한, 이것도 필요가 없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완전한 그러면 되는 거지 더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격한 제자들, 이 과격이라는 말은 사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로 나서면 누구든 치열하게 제자의 의미를 묻고 제자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철저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적당히 살지 철저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삶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핵심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제자도의 8가지 특성들을 쭉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다른 걸 할 거 아니라 이 8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오늘 설교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7가지 또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한 번에 후루룩 읽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한두 시간에 독파할 수 있는 얇은 책이지만 이 책은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을 읽고 나서 생각하고 이럴 책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잃어버리고 망각한 제자도의 8가지 특성 가운데 첫째로 꼽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제자도의 첫 번째로 꼽는 것, 그것을 그는 불순응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응. 컨포밀이라는 말은 순응, 따름 이런 말이죠. 우리말에서 순응이라는 말은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끄는 대로 끌려가고, 미는 대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형으로 컨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신시키는 겁니다. 펌이라는 말은 환경의 틀을 말하는 거고, 컨이라는 말은 자신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틀에,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신시키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순응형 인간입니다. 제자의 삶은 순응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밀려다녀서도 안 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자신을 변신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다는 얘기고 양보할 수 없는 저지선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환경의 변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선한 싸움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조, 아무 정황 없이 순순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제자의 삶의 기준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교회 오빠가 인기라고 합니다. 교회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운 외모, 그리고 깔끔하고 단정한 그 복장, 이런 거, 또 술, 담배, 또 불건전한 오락 멀리하는 사람, 뭐 큰 비전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위험도 없는 사람, 일단 결혼하면 가정을 아주 중시하고 충실할 것 같은 사람,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그 형성된 그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수능형 인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 오빠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울도 때로 수능형 인간처럼 묵묵히 모욕을 당하고 묵묵히 폭행을 당해 주었지만, 그러나 진리를 외쳐야 할 때에는 두려움 없이 외쳤고 불의와 맞설 때에는 목숨 걸고 맞섰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착하게 산다 라는 뜻이기 이전에 다르게 산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다르게 사셨습니다. 진리가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우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해도 뜻이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돈 쓰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때 이 다르게 사는 것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방식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놀리고, 그것도 안 되면 협박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조롱하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냥 적당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에 순응하며 살라고 위협합니다. 세상의 틀에 맞춰 살라고, 컨펌하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진리를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도 많이 보아야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시켰습니까? 수능형 인간으로 변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튼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기에 실패하는 여러 영역 가운데 특별히 4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시대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달라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제자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영역이 무엇일까? 첫째는 다원주의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론주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고,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밖에 없고,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다 같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날 독선주의, 광신자, 미개인,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존재하는 종교들을 비유한다면 동일한 산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성인이고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이어야 하고 신을 참되게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단박에 독선주의 아니면 광신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그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종교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모든 종교가 같다라는 말은 이것은 낭만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제시하는 구원이 다르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릅니다. 그 다름에 눈 감는 것은
교양 있는 태도도 아니고 지성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다원주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강조한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입니다. 스토튼 목사님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주의 도전 앞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돈과 물질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과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죄로 타락한 마음, 이 타락한 마음은 쉽게 치우칩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 죄로 타락한 마음에 물질이 쓱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 물질만 보이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히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이 물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면 거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 돈이 있으면 다 됐을 텐데.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제일이야. 돈이 축복이고. 오프라 윈프리는 돈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남달리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돈을 많이 가져게 하셨다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돈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그저 축복으로 생각하고 돈을 성공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이 물질주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 물량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이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각자 좋을 대로 살자, 이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늘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매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지자체도 있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법의 저촉이 되는 거죠.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 틀렸다라고 말하면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윤리주의에서 나온 것이,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네 번째로 말한 것은 나르시시즘의 도전입니다. 이거는 자아도취의 경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의 풍조,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자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중심리학은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는 사람,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 사람들과 엄청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카라는 말 아시죠? 자기 사진기로 자기 사진을 찍는 걸 셀카라고 합니다. 사진기는 본래 자기에게 앵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앵글을 맞추도록 만들어진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자주 자신에게 앵글을 맞춥니다. 요즘에 셀카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 끝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자기를 찍는 것입니다. 자기를 찍다가 전봇대 부딪히기도 하고, 그 사진을 보고 예쁘다 예쁘다 쓰다듬고 잘났다 잘났다 쓰다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앵글을 못 맞춥니다. 자기 자신에게 앵글을 맞춥니다. 자기가 제일입니다. 자기가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도는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르시시즘이 기독교인의 제자들의 그 마음에 이 모든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시민의 대헌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 하나님 나라의 헌장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친한 사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라. 너 오른뺨을 떼면은 왼뺨까지 돌려대라. 누구가 너한테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너는 심리를 같이 동행해서 친구가 되어주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이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져주는 것이고, 내 권리를 찾고 쟁취하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국의 유명한 작가 말콤 머거리지는 이 비유하기를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등푸른 물고기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콤 머거리지는 이런 말도 이어서 했습니다.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제자로서의 우리 모두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깊은 경지에 이르렀을 것이고, 어떤 분은 초보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제자로 입문할 것을 놓고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수준은 각기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자로,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란 걸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또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서 얼마나 자랐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첫째,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배우고 믿는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내가 겪고 있는 불평과 손해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이것은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어느 정도나 잘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이기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불편을 감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이시기에 이 화창한 봄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니 그것도 잘하신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11조와 헌금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이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그 정도를 불편이나 희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민이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직장에서 똑같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도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인생을 보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거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세상과 달리 생각하고 내가 세상과 달리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저절로 나를 다르게 만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행입니다. 이 믿음의 동행이라는 말은 믿는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거, 세상에 순응하면서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일, 이것은 매우 어렵고 또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살을 비비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로를 떠받쳐줄 동행이 필요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에 모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법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험하고 그리고 그 실험한 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목장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반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역팀으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이나 7명 정도의 이 소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친구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영적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믿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럴 정도의 수준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제자답게 생각하고 제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등푸른 물고기들,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의 야성을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마는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호랑이 공원 타이거주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호랑이들을 이렇게 말뚝에 매놓고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어깨에 매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고 이럽니다. 저도 만져봤습니다. 안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호랑이는 무늬는 호랑이 맞는데 무늬는 타이거인데 이게 맹수의 야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무늬는 제자인데 제자의 야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순응형 인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자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세상 패턴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제자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불순응, 이것이 제자도.
스토트 목사님이 첫째로 꼽는 제자도 불순응. 말콤 머거리지가 그 비유에 의하면 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자라가려는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39전을 맞는 우리 참좋은 공동체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드는, 너 교인이야? 너 제자냐?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가고 제자 삼는 사에게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에 힘쓰시고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동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제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이유는 너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받게 하려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자의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이고 많은 인생의 과실을 맺는 진정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